일부 아버지 하나님, 제6장 하나님의 이름들과 북권.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피는 일은 사람의 추측이나 과학적 관찰로 하나님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계시를 겸손히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며 실험으로 증명해내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계시의 길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학문적 지식과 다른 차원에서 본질을 다루며 신학이 다루는 영역은 보이는 물질 세계의 분석이 아니라 영적 진리,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형태상 크게 세 부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단어로 된 기본적인 이름들이 있고 히브리어, 엘이 결합된 복합 이름들이 있으며 또 네 자음으로 된 여호와와 결합된 복합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대의 매우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져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를 통상 주로 옮겼습니다. 이주라는 칭호는 문맥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만주에 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 말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과 통치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따라가면 각각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면씩 밝혀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등장하고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복수 형태라는 점은 하나님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심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우상들을 가리킬 때 신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이 철저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야 45장 5절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엘로힘은 특히 창조주요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제시됩니다. 다음으로 엘리오는 창세기 14장 22절에 나타나며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위에 높으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확인되며 주인,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주권적 통치자로 고백하게 합니다. 엘올람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타나며 영원과 신비 가운데 계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함께 강조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주라는 의미로 제시되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예비하시고 마련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여호와 라파는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단지 명령하고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깃발로 설명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승리와 보호의 표가 되심을 말합니다.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자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재판관기 6장 24절의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평화이신 주로 소개되며 하나님이 단지 환경이 평안할 때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평화의 근원이심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여호와 사바오스는 만군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절대 권세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칙케누는 우리의 의이신 주로 불리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구원의 핵심임을 강하게 비추어 줍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주, 곧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뜻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시편 7편 17절이
여호와 엘리오는 복을 내리시는 높으신 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높으시면서도 동시에 은혜로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라하는 목자이신 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여러 이름들은 결국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다양한 면에서 증언하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제 위에서 이해되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부권, 곧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이 적용되는 방식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상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었으며 그 기도는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기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구약에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피로 속죄받고 거듭나는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개인의 개념은 구약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개인이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히 부르는 형태보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민족적 관계가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고 말하며 이사야 43장 6절은 그들을 아들들과 딸들로 부르는 방식으로 공동체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주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문이 놓인 위치와 대상,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기도임이 강조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의 대표적 장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기보다 거룩하신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동일선상에 자신을 놓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사명을 따라 중보하시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개인이 드리는 기도는 민족 공동체적 우리 아버지보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혹은 거룩하신 아버지와 같은 개인적 관계의 호칭으로 표현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아바, 아버지라는 부름은 성령께서 주시는 양자의 영을 통해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약적 복을 잘 드러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단순히 말하는 방식에 대해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가족 안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흐름이 강조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은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시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구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족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세상 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어떤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영적 부권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매우 단호하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며 전도서 7장 20절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도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헛될 뿐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단은 인간의 자랑을 꺾고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의를 부드럽게 감싸는 방식과 성경이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방식의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동시에 성경은 사랑과 위로의 말씀만 있는 책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도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는 경고, 요한복음 8장 47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선언,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과 진리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위로를 사랑하면서도 마태복음 23장과 요한복음 8장의 경고를 외면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온전히 따르는 방식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본문에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람을 절망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은 결국 거듭남이 필요함을 말하며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믿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말하여 가족 안에 들어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밝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함을 드러냅니다.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 없고 완전하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며 로마서 4장과 8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단지 민족 공동체의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수준을 넘어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는데 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분명히 누려지는 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권이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제로 성립되는 관계임을 조용히 확증해 줍니다.